요한복음 10장은 무슨 말이 써진 줄 안 사람? 목자와 양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자이시다. 요한복음 11장에 뭔 말이 써진 줄 아는 사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가슴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살아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뭔 말이 써진 줄 안 사람? 옥합을 깬 여인의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향수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부은 여인, 그런 믿음이 오늘 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은 13장에 뭔 말이 써진 줄 안 사람? 바로 이 날은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계신 날이 오늘 13장입니다. 13장에는 6가지 얘기가 써져 있었는데 그 13장 얘기는 1절에 6월절을 잡수시고 최후의 만찬이시며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세족식이라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 여기 있으며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목요일 날 밤이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목요일 날 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겟셋마네 기도, 오늘 스승주일을 맞이해서 스승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 예수님이 아니 계셨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평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스승주의를 기억하면서 친히 몸을 보이셔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원수된 향한 자에게, 가룟 유다 무자격자인 자에게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리했으니 너도 그리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입니다. 마지막 가르치심, 이 땅에서 마지막 계시신 최종적인 메시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이냐?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무릇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큰일 날 소리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자,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응답이 없는 자. 목사님,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법을 지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어버이 줄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 받아 보았습니까? 나 어제 돈 받았습니다. 어제 나 돈 받았어요. 왜 돈 줍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어버이 줄이라고 돈들을 주는데 왜 주신지 이유는 아십니까? 아마 돈을 좋아한가 봐. 돈을 받으면 얼굴이 확, 입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돈은 이미 받아 챙겨버렸어.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돈 주면 그러지 마라, 뭐 달라주고 한디, 뭐 달라주고 한디 그러면서 이미 돈을 받아버렸어요. 뭐 달라. 어떤 교수님이 부모님에게 외국여행을 시킨다고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 뭐 달라 외국여행을 하냐, 나 다리 아파서 못 나간다, 절대 보내지, 나 외국 안 간다,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진짜 우리 어머니는 외국여행을 싫어하신갑다 그리고 가만히 앉았는데 5분도 안 돼서 누님한테 전화가 왔더래. 뭐라고 하냐, 너 동생한테 너 어머니 외국여행 시켜준다면서 벌써 이미 자랑을 누나들한테 다, 니네 동생은 나 외국여행 시킨다는데 니네들은 뭐하고 있냐 그러고 이미 자랑을 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는 외국여행을 싫어하신갑다 그랬는데 뭐 잠시 그것이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돈 줘 왜 드립니까? 받으면 좋아하신갑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부모를 즐거워하라고 돈을 드렸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요한 3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한 대목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있었냐,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데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나는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나는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요한 3서에 1장 4절을 보시면, 요한 3서 4절을 보시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산다 하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나는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손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손자가 말이요, 이 아들이 말이지,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한다 하면 더 즐거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했으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제자 되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사탄마귀의 일을 없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13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34절이죠.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읽으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34절에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계명을 우리에게 내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착하게 화면을 띄웠으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새 계명을. 무슨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장면에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랑하라 그러면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단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연습으로 해볼 것일까요? 서로 옆에 사람 있으면 좀 얼굴을 쳐다봐봐요. 사랑합니다. 시작.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사님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내는데 남편에게 가서 사랑합니다 좀 그러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안 나오는 말을 억지로 쪼매쪼매다고 했는데 여보 사랑합니다 그랬던가 봐. 신랑이 있다가 갑자기 안 하다가 처음으로 하니까 늘상 있으면 괜찮을 것인데 갑자기 뱀을 쳐다보듯이 보는데 하던 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해. 평소에 어쨌길래, 평소에 얼마나 악다구를 부렸던지, 악다구를 부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놀란 거예요. 하던 대로 해 그러더래. 하던 대로 해 그러더래. 평상시에 사랑합니다 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잖아.
평상시에 사랑합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좀 웃어. 신랑을 보면 조금 웃어. 사랑하신 여러분, 마누라를 보면 조금 웃으시오. 자녀들을 보면 웃으시오. 성질을 내는, 항상 성질만 내고 들어오니까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오니까 애기들이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왜? 항상 무서운 호랑이처럼 소리를 질러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가부장제로서 항상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해봐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가르치심이 있는데 그 스승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뇨? 사랑합니다는. 오늘 뭐요? 오늘 성경엔 요한일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마귀의 자녀과 하나님의 자녀로 나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사탄 마귀, 귀신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그 말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 말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닌 자는 마귀에게 소속됐다 그 말이에요. 밤낮 성질을 내고 급한 성질 내쌓고 막 이렇게 눈을, 개구리 눈을 해갖고 눈을 뒤집어 까면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사랑이 등장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다고? 오래 참고. 두 번째는 뭐지? 온유해. 온유는 뭘 보고 온유라고 하냐 그러면 엄마의 미소를 보고 온유라고 그래. 성경은 엄마가 자녀를 바라본 빙그레 웃는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사랑의 열매라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치 아니하고,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치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악한 것, 나쁜 것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자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을 살살 가물라게 싸서 성경 말씀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약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번쩍 뜨게 약을 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딴소리를 자꾸 할 때는 잘 듣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한신대 교수님이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정모 교수님인데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아시는데, 이분은 옛날에 이제 우리보다 나이를 더 먹은 세대에는 국민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나이를 더 먹은 시대에서는 국민학교 마당에서 놀 때 애기들이 보통 인사가 욕이요. 인사가 뭐 보통 통용하는 말이 거친 말이고 나쁜 말이요. 그래서 새끼야 이 정도는 뭐 보통 그냥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 선생님께서 표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핫도장만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애기들마다 이렇게 10개씩을 나눠줘. 애기들끼리 서로 놀다가 누가 나쁜 말을 하면 너 그러면 욕표라고 그래. 그것을 이렇게 하나를 뺏기게 돼 있어. 그래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토요일 날쯤 되면 이제 표 검사를 하는데 한 장도 없는 아이가 있어. 왜?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다 뺏겨버리고 없는 거야. 이제 하나도 없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애는 나와서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는 거야. 이제 왜? 욕표가 하나도 없으니까 뺏겼으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한신대 교수님이
그때 이제 아주 이제 국민학교 시절에 어렸던 생각, 입이 거칠었던갑지? 아주 그냥 아주 개망난이었던가 봐. 그런데 욕표가 검사를 하는데 없으니까 너 이리 나와. 그리고 선생님이 손바닥을 벌리라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대나무로 된 30cm 자가 있었어요. 대나무로 된 30cm 자. 플라스틱 자는 나중 얘기야. 그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대나무로 된 게, 그러니까 대나무가 벌어지기도 해. 손바닥 내. 그래갖고 때리는데 너무 아파서 그래갖고 어쩌다가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선생님이 얼굴이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손바닥을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그럴지 몰랐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렇게 나쁜 말을 할지는 몰랐다. 그리고 손바닥을 때리는데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아팠던 손바닥이 하나도 안 아프더래잖아. 그 순간 자기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서 간증을 하거나 어디 가서 말을 할 때는 딱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나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순간부터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고침을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3장의 깨달음이요. 깨달음. 나는 아니야 되겠구나. 정말로 나는 앞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꼭 변화되는 순간이 이것이. 그래서 자기는 일생을 통해서 손바닥 때린 그 한신대 교수님이, 나는 지금 교수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손바닥을 맞은 우리 스승님 눈에 눈물을 보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목사님, 스승이 있었는데 스승님의 가르침이 한 가지 가슴에 남는 것이 있나요? 묻거든. 저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온유한 사람인데 군대 가서 성질을 버려가지고 이렇게 해 그래갖고 안 되면 바로 그냥 불의 호령이 떨어지는 괴팍한 성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명심보감을 읽었는데,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 명심보감, 여러분 명심보감이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하루 한 장을 배우면 그날 집에 갈 때는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문을 읽었는데 가슴에 한 가지가 와닿은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순간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이것이 명심보감 정기편에 있어요. 그것이 순간의 분함을 참으면 인일시집운이면 면백일지운이라. 순간의 분함을 네가 참으라. 그러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느니라 하는 그 말이 내 일생에 큰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하십니까? 그 순간에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그 순간을 피하면 백날에 있어야 할 근심을 면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사랑해라. 사랑해라. 우리나라에 영화가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을 둘이나 죽인 아들을, 일본놈 시절에 총을 살했던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 그 동인이 누나가 아버지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원수를 아들 삼다니요. 사랑하고 용서한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원수를 죽인 내 아들을 가서 한 대 두드러 패든지, 팬 것을 갖고 분이 풀리겠어요? 내 아들을 둘이나 총으로 죽였다면,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죽였다면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원수를 갚아주지는 못해도 용서까지는 몰라도 데려다가 아들까지는 삼을 것이 뭐 있어? 목사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 여러분, 아들을 총으로 맞아서 둘이나 죽이는 아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아들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영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 그때는 원자탄이 셌던가 봐. 일본 히로시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랑을 받지 못해 우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아.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 아내가 나를 안 사랑해. 형제가 나를 안 사랑해. 아무개 집사 그냥 말이야 인간 차별에 뭐 누가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 텐데 나는 왜 이게 사랑이 안 되지? 그러고 울어본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우는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나는 왜 사랑을 못하는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 모습을 정말로 향하여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 군데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사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그래서 사랑을 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떤 율법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선생님, 예수님이라고도 안 불러.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졌냐?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때 이 율법사는 뭐라고 말하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너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 너 가서 그렇게 살아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따라합시다. 네 몸과 같이. 여러분 자기 몸은요 가시만 하나 들었어도 그냥 천지가 흔들려요. 이웃의 아픔을 너도 좀 그렇게 사랑해라 그런 뜻인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가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 그래서 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지 않냐?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강도가. 그랬는데 거기에 그때 바로 레인이 딱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어머 이 사람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피를 흘리니까 레인은 피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 얼른 눈을 가리고 피하여 도망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레인이 그러고 왔어요. 레인이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또 이제 제사장이 또 지나가다가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고 따르다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긴 마음. 불쌍히. 그래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다 치료한 후에
그 사람을 거기다 놔두면 죽게 생겼으니까 나귀에게 태우고 주막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가진 돈이 이것뿐인데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볼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를 더 내겠소.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냐? 그러고 율법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그 자비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데요? 그러고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성도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장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절을 한번 보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제자요 그러고 악다고 부리고 댕긴다고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오늘 35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예요. 내가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중에 공사판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무개교의 장로는 진짜 장로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장로는 다 장로 진짜지. 얼마나 시원치 않는 장로님이 많았으면 아무개교의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아무개교의 장로는 진짜 장로님이라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은 이방인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방송을 보는 사람도 방송 앞에서 아픈 데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